중보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바로 알고 또 우리가 그 중보기도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요. 중보기도에 대하여 정말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첫째로 당부하는데,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고하라라는 것이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어려움을,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더욱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항상 금요성령 집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해야 할 기도도 산적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여러 가지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도울 수 있고 힘으로 도울 수 있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믿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도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그 사람을 아무리 도운다고 해봤자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중보하는 거죠. 거기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바로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름대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고 잘 해주고 싶고 잘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든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를 아무리 돕는다, 그리고 잘 돕는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선택이 자녀에게 항상 가장 복된 길로 그 자녀를 인도하던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돕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돕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한계를 만납니다.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도 되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항상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제한이 없는 사랑이 되어지고 제한이 없는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지요? 우리가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보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냔 말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기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는 이제 나의 당면한 문제나 나의 어려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또 나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의 기도자가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 그리고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 중보기도는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가둔 것은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헤롯의 감옥 안에서 이제 착고를 차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 간수들이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감옥은 견고해 보입니다.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 헤롯 왕의 견고한 감옥에 비하여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는 얼마나 미약해 보입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교회와는 다릅니다. 가정에서, 어떤 가정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연약한 여인들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미약한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어 보이십니까? 얼마나 강력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 보이고 강하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골리앗처럼 강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돈으로 바뀔까요? 사람으로 바뀔까요? 정치로 바뀔까요? 교육으로 바뀔까요? 우리는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기도로 바꾸는 거죠.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기도를 하실 때에도 내 기도만 앞장세워 하지 마시고요. 먼저 중보기도 할 거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복된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만 나열하고 나서 할 일 다 했다 하고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부터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 능력의 기도를 누려보십시오. 웨슬리 듀엘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세기의 구출작전이 있었습니다. 1940년에 독일군이 쳐들어오고 또 거기에 영국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한 33만 명이 프랑스의 덩케르크 해변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사방으로 옥죄어오는 독일 군대 앞에 그들은 죽을 목숨이었어요.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모두가 절망하던 그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온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영국 전역의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끌고 해협을 건넜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독일의 공군들이 뜰 수 없게끔 짙은 안개가 덮이고 영국 해협이 갑자기 잔잔해져서 그 민간의 작은 선박들이 그 해협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병사들을 하나하나 실어 나른 거예요. 그 작전의 성공 확률이 1%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작전입니다.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불렸는데 결국 그 33만 명이 안전하게 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착합니다. 훗날 영국 언론은 이 사건을 기적의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적의 원인을 전 국민의 기도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이제 잡아내려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그 전날 밤,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베드로를 잠시 옥에 잡아둔 게 아니에요. 잠깐 가두었다가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형을 집행하지 않았는가?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바로 이 무교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그치고 나서 죽이려고 한 거죠.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니까, 이때 괜히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굳이 그날을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에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제 무교절 그 전날,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바로 전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절기가 끝나고 헤롯이 그를 잡아내려고 하고 있는 그 전날 밤입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늦었다 싶은 그런 때죠.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응답은 아니더라도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는 겁니다. 너무 늦지 않게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거죠. 오늘도 사도 베드로가 아예 잡히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잡히자마자 기도 시작하고 바로 풀려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기왕 구원하실 거라면 기도하자마자 바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은 뭘 말합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왜 하나님은 가시냔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에는 지나간 시간만큼 희망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날 밤 베드로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오늘만 자고 내일이 되면 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소문들이 바깥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마 들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가
잡아지기 전날 밤, 헤롯이 잡아내리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미 끝난 것 같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여야 합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될, 그리고 고백해야 할 진리는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 하시더라도 그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웨이트 하시더라도 그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우리에겐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꾸만 첫날 응답되면 복된 것이고 마지막 날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는 불안해 보이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답답해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금대접에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갈 때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옆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발을 동동 거렸겠습니까? 빨리 예수님 오셔야 하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 오빠 죽어가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체하세요. 지체하십니다. 주님이 끝내 안 오시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미 나사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의 시선에는 늦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가장 선한 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을 그 자리에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계속하여 기도하는데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과 현실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응답이 더디다 못해 이제는 너무 늦은 것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밤에도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가장 선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A가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B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A를 주시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주시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던 우리는 다 응답받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병상에 있는 가족을 위해, 믿음을 잃어버린, 예배를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 방황하는 이웃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중보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집에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정말 기도의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잡혀가 죽임을 당할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도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던 그때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착고가 풀려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길로 교회를 찾아가요.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잡으러 온 병사들인가? 누군가 우리를 밀고 하였는가? 그때 나가보니까 누굽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여종이 나가서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베드로가 와 있다고. 안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그가 여기를 어떻게 와?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이고 불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장 완전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만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다 맞는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드리는 기도.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삶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열심과 나를 위한 수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도고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나의 이웃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뭐라고 약속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내 기도할 시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세요. 어떤 날은 내가 중보 기도만 하고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책임지세요.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기도를,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